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어느덧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통해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사도신경으로 다우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임정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2022년 새해의 두 번째 주입니다. 새해를 맞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기를 결심한 친구들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친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누구보다 귀한 우리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방학 동안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김하종 전도사님 말씀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 통해서 감동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반 공부 시간에도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아프거나 힘들어서 지금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준비한 친구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21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에서 2페이지. 신약성경 1에서 2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았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친구들, 혹시 이 사진을 통해 보이는 저 책들이 어떤 책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위인전이에요. 역사적으로 본받을 만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위인전이죠. 그런데 저 이름들 중에 우리들에게 유독 익숙한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도 찾았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고민하고 본받고 싶어 하기도 한답니다. 또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의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예수님, 단순히 저 위인전에 쓰여있는 수많은 위인들처럼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한 명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은 다른 위인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를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친구들,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두루마리,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죠? 이건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는 어떤 사람의 조상이나 그 집안 내력을 알려주는 기록을 말한답니다.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 족보를 보면 저 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 불리는 다윗 등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대단한 집안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 배웠듯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친구들의 이름에는 각자 부모님이 그 뜻을 갖고 지어주셨지요. 전도사님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담아 하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모 되시는 요한이나 마리아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잉태되었다는 말과 함께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을 향해 예배 드릴 때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셨으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도 모두 아신다는 것을 알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싫어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아직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을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고 우리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다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오늘의 포인트를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인으로 따르고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역시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처럼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습과 그 삶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우리 친구들을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오늘날까지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깊이 믿으며 그 믿음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설교 노트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땡땡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문장에서 이 빈칸에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등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문제.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땡땡이라고 지으라 알려주었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죠? 3번 문제. 성경은 예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인 땡땡땡땡 네 글자 땡땡땡땡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 함께 보았듯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통하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곁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친구들의 곁에서 항상 함께 계시고 친구들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일과 마음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문제. 온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의 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땡땡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글자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바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 번 언급한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인간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 배운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며 친구들의 한 주간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사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같이 만나 예배드려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